흩어진 자들을 찾는 자가 전도자입니다. 이 흩어졌다는 말의 의미를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보면서 하나님이 흩어 놓으신 것 같고 또 그게 자기 발로 온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그런 사람들이었고 이제 우리가 그런 사람을 찾아야 됩니다. 그게 전도자입니다. 우리가 항상 우리의 뭐랄까요, 시각 관점,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봐야 되는가 하는 것이 체질화되어 있어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육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보다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영적인 것 먼저 봐야 됩니다. 그러면 눈에 보이는 것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게 뭔가, 그게 영적인 거거든요. 그 눈으로 봐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세상 살아가다 보면 뭐 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거나 사고를 만나거나 뭐 우리가 갑자기 뭔가를 옮기거나 하는 거 다 눈에 보이는 내가 마주친 현상입니다.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다른 게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복음의 사람이고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일을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모든 현상에는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일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요한복음에 그렇게 고백했거든.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는 걸 어떻게 봅니까? 만약에 못 본다 그러면 그럼 뭘 믿고 사는 겁니까?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뭘 통해서 봐야 되느냐? 내가 마주치는 일, 내가 하는 일, 모든 현상 속에 그 내면에 그걸 움직이는 하나님의 일이 있다. 그걸 봐야 돼요. 자, 예를 들면 이제 초대교회는 박해 핍박 상황이었습니다. 겉으로 보면은 신앙 버려야 되는 거예요. 못 사는 거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아까 두바이 이야기 나왔지만은, 이슬람이 삶이라니까요. 종교가 아니고 삶 자체를 그랬잖아요. 하루에 5번씩 윙 하면서 울리고 그래요. 그러면 다들 기도해야 돼요. 엎드려서 있는 자리에서. 그 속에 나는 기독교에 내려가면 이방인들은 있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내 신앙을 살아가겠습니까? 이 초대교회는 핍박 속에서 핍박을 무시한 게 아니고, 그러면 바보죠. 핍박상을 누구보다 잘 알죠. 그런데 이 핍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게 뭐냐는 걸 본 겁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그걸 찾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자, 남겨놓은 자, 뭐 랩넌트 아닙니까? 이거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항상 불경기가 온다. 지금 불경기라고 하잖아요. 앞으로 또 불경이 된다 그러고 직업이 있니 없니 뭐 별소리 다 나오잖아요. 우리는 거기 살아가야 됩니다. 그걸 부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그 속에서 하나님이 뭘 하시려고 하는가 이걸 봐야 되는 거죠. 그게 영적인 신앙입니다. 이제 육신적인 신앙은 뭐냐면 이런 거 전혀 생각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계획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눈에 보이는 거 이거 보고 해결해 달라고 매달리고 뭐 피할 길 찾고 이러는 거예요. 그게 육적인 신앙이죠. 그럼 나는 그러면 내 형편은 하나님이 일어나는데 내 형편은 그리 안 돼. 그럴 때 우리는 어째야 됩니까? 그래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여러분 부모가 가난하고 집이 가난하다 싶으면요 가난을 벗어나야 돼요. 가난에 묶이면 큰일 나요. 그리고 뭐 어차피 사실이니까 부모들이 돈이 없으면 돈이 없으면 못 해준다 이런 말을 할 거 아니에요. 그건 가장 나쁜 교육이라 그랬습니다.
만약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지고 교회에서도 돈이 없으면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 예수 안 믿어야 돼요. 신앙생활 안 해야지. 그러면 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까? 진짜로 그렇습니까? 안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고 거기에 내 형편이 안 되면은 정말 집중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가난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내 몸이 약해서 하나님의 일을 못한다 그러면 내가 건강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생활 습관을 바꾸든지 아니면 하루에 운동을 몇 시간씩 하든지 해가지고 이 틀을 바꿔버려야 돼요. 안 바꾸고 늘 보이는 여기에 맞춰서 살려고 그러면은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 거는 살아있는 게 아니잖아요. 죽어서 둥둥 떠내려가는 거지. 그래서 이 비밀을 알았던 렘넌트들은 언약을 붙잡고 정시기도를 생명 걸고 한 거예요. 다니엘 보십시오. 하루에 3번씩 아예 체질이 되어버렸어요. 죽인다는데도 한 거예요. 생을 걸어본 거예요. 옛날에 연탄재 시가 있었잖아요.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저 연탄재가 불살라가지고 남을 따뜻하게 해준대. 니는 누굴 위해서 자기를 불태워본 적이 있느냐? 연탄재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그냥 현상 보고 육조로만 살면은 연탄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연탄은 사람 따뜻하고 자기 몸을 불살하게 태워놔 봤지. 그럼 우리 생각을 싹 바꿔야 됩니다. 뭐요? 내 관점은 어디에 두느냐? 영적인 데 둬야 됩니다. 영적인 건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게 아닙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뭘 하려고 하시는가? 그거 찾는 겁니다. 그 눈으로 봐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과거 역사 공부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있는 그거 아닙니까? 초대교회에 가장 큰 응답 받았습니다. 가장 신앙생활 하기 힘든 시대에 가장 충만한 생활을 했습니다. 과연 이 사람들은 바보였나?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봐야 되는 거죠. 그 속에서 절대로 그래서 우리는 본론의 큰 대지가 뭐냐면 속지 말아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거기에 매달리면 우리는 속는 겁니다. 이미 속았습니다.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렘넌트들을 강대국 속으로 집어넣었습니다. 이 강대국 속으로 집어넣었는데 어떻게 집어넣었습니까? 아주 형편없는 모습으로 집어넣었습니다. 노예로, 강제 이주당하는 자로. 그게 요즘 말하면은 강제 이주지만은 포로로 끌려가는 거 아닙니까? 그 어떤 모습 보면 난민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움직이는, 살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움직이는 거 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지금 우리 시로 말하면 TCK들, 유학생들 다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이 속으로 들어보내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 미국을 가고 또 유럽을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음악 하려고 그러면 일단 유럽 가야 되잖아요. 가는데 가는 모습은 유학생이니까 가난합니다. 힘들죠. 그런데 애들이 복음 가지고 응답을 받으니까 하나님 주신 증거가 있잖아요. 그러면 유럽은 예배도 다 놓쳤거든요. 교회도 다 비어 있거든요. 그 복음 들은 지가 오래돼서 복음이 뭔지를 몰라. 그냥 신앙생활 하는 거지. 솔직히 우리나라 불교 신자들이 부처의 가르침을 알고 저래 갑니까? 가서 그냥 복빌로 가는 거예요. 석가모니가 했던 걸 알면은 그리 안 살지. 늘 해와서는 가는 겁니다. 그 기독교가 유럽이나 미국에는 그리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 렘넌트들이 가난한 유학생으로 갔지만은 복음 가지고 응답 받으니까 그 기회를 통해서 복음 전하니까 교회 속에서 교회를 빌려준다니까 아예 사라고 내주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강대국 속에 들어가 있는 이런 모습들이 그 모습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들을 통해서 강대국 살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그 눈으로 보면은 지금 우리한테 와 있는 이 이주 여성들, 이름은 이제 한국 이름으로 바꾸놨지만은
그 흐르는 피는 자기 조국의 피가 있잖아요. 거기에 태어날 TSK들. 하나님의 다른 눈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옛날에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항상 세상이 말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지 말고, 보이는 모습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이 계획인 게 뭔가 그걸 봐야 돼요. 그래서 이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남은 자로 서 있는 겁니다. 남은 자로. 모습 자체가 나그네요, 흩어진 자요, 포로된 자처럼 보이지만은 남은 자였습니다. 이사야 6장 13절이 그 말씀입니다. 다 뱀을 당하여도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처럼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그랬습니다. 이 그루터기에 새순이 나는 겁니다. 그게 나무가 되고 그게 자라서 숲을 이루는 겁니다. 자, 그 작은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하냐? 보잘것없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내가 복음 안에서 언약 붙잡고 하는 작은 일, 믿음으로 하는 작은 일 하나가 큰 숲을 이루어서 생명을 살린다. 그런 눈으로 우리가 말씀운동, 기도운동, 전도운동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는 속으면 안 되는 겁니다. 속지 말아야 됩니다. 아니, 내가 뭘 하겠냐? 못합니다. 내가 못하니까 뭐합니까?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증거 주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하신다. 지금 어디 속에서 연약한 내 안에서 하고 계신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일어나야 됩니다. 진짜 자기 모습을 진짜로 알아야 됩니다. 아이고, 내가 가난하다, 돈 없다, 날 늙었다, 할 수 있는 게 뭐 있는가? 그것도 맞는 것 같지만은, 그거는 다 육적인 거잖아요. 그 단계 한 단계 더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 맞다. 나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가신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이 하시도록 나는 하나님께 매달린다. 그렇게 돼야 그건 진짜 자기를 아는 거예요. 그게 복음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뭘 일 맡기면 이래서 못한다 저래서 못한다는 거는 아직 자기를 모르는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이제 이래서 못한다 저래서 못한다 그러면 말하기 싫더라고요. 뭐 얼마나 더 설명하면서 아니야 니 할 수 있어 이래 말해가면서 꼬아가지고 하게 해서 되겠습니까?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지. 하는 사람 와가지고 하는 거지. 여러분 생각을 해야 되고 우리는 진짜 나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내 안에 계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데 거기에 나를 맞춰야지. 여러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결론을 이야기할 거는요. 올해는요 전부 다 다락방 다 하도록 해야 돼요. 뭐 어른 못 붙잡으면 애 붙잡고 애 못 붙잡으면 인형이라도 붙잡고 해야 돼요. 개라도 붙잡고 해야 돼요. 개한테 자꾸 복음 전해보십시오. 그 말은 못한다는 기준을 두지 말라는 말입니다. 사람한테 못하니까 자꾸 안 하고 그래가지고 어느 날 보니까 나는 복음 아는 것 같은데 남한테 복음 전도 해본 지가 세월이 다 지나버려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말해야 됩니다. 말해야 되는데 누구한테 말하겠냐? 그 일을 시작하자는 그래서 전도학교를 하자는 거예요. 자, 이 속에서 하나님이 뭘 하시려고 하는가? 계획이 노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 이 남은 자를 하나님이 남는 자로 하나님께서 남길 자로 남을 자로 다 하시려고 합니다. 남은 자로 하여금 남는 자가 되니까 이건 뭐냐면 어떤 핍박, 어떤 어려움, 환난 속에서도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남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남은 자만이 가나안 땅 들어가세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 38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정말 언약 붙잡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본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1세대들은 다 죽은 겁니다. 옛날에 묶여가지고 일어나면 이 나타나는 현상만 보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조용히 다 죽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 항상 보여줬잖아요. 성막에 와서 구름이 내리고 구름이 뜨고 하면서 길을 인도해 가시는 거 항상 보여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 우리보다도 더 구체적으로 보여줬어요. 아예 성막을 통해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복게 했으니까. 그런데도 이 육의 눈만 보는 사람들은 영이 하나님 함께하는 걸 못 보니까 광야에서 다 죽는 거지.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한 본 여호수아 갈렙을 비롯해서 광야 2세대들, 광야의 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그게 남는 자예요. 한번 같이 합시다. 보이는 것만 보지 말고 보이지 않는 걸 보자. 예, 보이지 않는 거 봐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계획하고 일하시고 계시잖아요. 아니, 솔직히 말해서 그 은혜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은혜 때문에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남을 자가 되는 겁니다. 남을 자는 문화를 정복하는 겁니다. 복음 가지고 문화를 바꾸는 겁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 에베소에서 복음이 전거되니까 두란노 제자들이 사방에 사역을 하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모든 우상들 다 점치는 책 다 불살라버립니다. 그러고 하나님을 찬미했다 그랬습니다. 문화가 바뀌는 거예요. 그게 사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남을 자가 되는 뿐 아니라 남길 자가 되는 겁니다. 다음 세대 후대를 살리는 겁니다. 후대 정복하는 겁니다. 이 렘넌트들은 말 안에 이 그루터기라는 말 안에 이 네 가지 정체성이 있는 겁니다. 남은 자요, 남는 자요, 남을 자요, 남길 자로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려고 우리를 보고 우리의 시각을, 눈을 바꾸라는 거야. 보는 걸 달리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늘 자주 이야기하지만 육적인과 영적인 것은요, 종이 한 장 차이보다도 더 작은 겁니다. 더 세미한 겁니다. 우리가 잠깐 눈 돌림 바꾸는 각도로 생각하면 하나님 살아 계시지. 하나님 지금 이때 뭘 하고 계실까? 이 생각만 해도 내 생각에 이미 가진 복음 때문에 다른 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생각은 안 하고 맨날 어려운 것만 쳐다보고 안 되는 것만 보고 내 형편만 보니까 자꾸만 사단은 우리를 육적으로 몰아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인본주의 쓰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속은 겁니다. 그래서 속지 말라는 겁니다. 진짜 인본주의 쓰려고 그러면은 기도해서 내가 하나님을 움직이겠다 이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해야 되겠다. 그게 이사야 62장 6절부터 12절 파수꾼입니다. 하나님으로 하면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랬죠. 차라리 그런 인본주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인본주의가 아니라 그게 진짜 신본주의입니다. 왜 사단이 하는 대로 가만히 내버려 두냐고 말이에요. 자꾸 육신적인 판단하고 육신적인만 보고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기도도 잊어버리고 나오는 대로 말하고 사단이 하는 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으라 그런 거예요. 그 싸움하라는 거지. 정말 영적인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인 것을 자꾸 어떻게 하면 기도만 해가지고 막 한상 보고 뭐 하고 이런 것만 늘 어릴 때 들어가지고 신학교 다닐 때. 그래서 날 영적 그러면은 자꾸 그런 쪽으로 생각이 치우치는 게 있어요. 근데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되면 그 영적인 게 아닙니다, 그거. 그 꼭 영을 말하면 그건 마귀적인 겁니다. 꼭 그렇게 해서 봐야 하나님 믿어집니까?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정말 영적인 것은 뭐냐면요.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계획을 두고 계신다. 나는 그 일이 드러나도록 기도하겠다. 기다리면서 누리면서 도전하겠다.
내 체질이 그래 안 돼 있으니까 내가 의식적으로 한 끼를 굶으면서 기도해 보겠다. 아니면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겠다. 아니, 집중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황을, 이 현상을 하나님이 바꾸시도록 만들어버려요. 건강 때문에 염려삼사는 그래버리면요, 건강 하나님이 회복시킵니다. 경제? 하나님의 뜻이 평생 그러지로 살라는 게 하나님 뜻 아니잖아요. 그럼요, 저는 이 생각합니다. 돈을 많이 줘서 넉넉한 사람이 있지만 돈이 없는데도 넉넉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진짜 부자입니다. 진짜 부자예요. 돈이 있어도요, 이제 보십시오. 우리나라도 어제도 0.1%가 중상위층 사람들보다 1년에 70배를 더 번답니다. 10년 전보다 더 늘어났어요. 앞으로 더 차이 날 겁니다. 양극화는 더 낼 거예요. 그렇게 이 말은 돈 있는 사람은 돈 벌고 없는 사람은 그나마도 못하고 먹고 사는 정도로 끝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에는 뭘 물려줘야 되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관점이 중요하다니까요. 그래서 아까 내가 두바이 홈스쿨링 했다는 거 보세요. 그 사람들이 배우고 훌륭한 사람들일 수 있죠. 그럼 우리가 똑같이 우리 멤버예요. 가정주부예요. 하잖아요. 그게요, 내 집에서 가르치면 스트레스 될 텐데 교회를 통해서 언약 안에서 하니까 진정한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지. 그럼 우리 생각을 싹 바꾸면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 건축에 대해서도 그런 콘텐츠를, 믿음의 콘텐츠를 계속 듣고 만들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생각해야 될 건, 우리가 세 가지 뜰을 가진 25 응답을 바라보는 성전 놓고 생각하는데요. 이 세 가지 뜰이 정리한 게 237 치유서입니다. 아닙니까? 이게 성전 본래의 것을 회복하자는 겁니다. 이방인의 뜰, 장사하고 이속 채우는 것으로 빼앗겨버리고 잃어버린 그걸 되찾아서 237 5천 종족을 놓고 기도하자는 겁니다. 성교에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도 기도의 뜰, 기도로 치유해야 돼요. 앞으로 각종 영적 문제와 불치병, 말할 수 없는 정신병,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날 겁니다. 사람들이요, 없는 사람이나 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 마음속에는요, 드러나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상처가 꽉 차 있습니다. 그게 젊은 사람들이나 조금 틀린 공부를 해버리면 분노로 바뀝니다. 이 분노가 폭력이 되고 나중엔 자기도 죽일 뿐 아니라 남도 괴롭히는 범죄로 바뀔 수도 있어요. 예수 안 믿는다는 게 아니고 예수 안 믿어서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라는 영적인 걸 모르면은 그냥 그게 살아난다니까요. 그래 범죄자 되는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범죄는 우리가 뭐 사람 하나를 때려주기 이런 범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 문제가 막 급속도로 늘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려야 됩니다. 그게 치유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우리 렘넌트들, 아주 가까이는 우리 자녀들. 지금 우리가 렘넌트 시절에 깊이 뿌리 내리지 않으면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대학 들어가면 늦다고 봐야 됩니다. 중고등학생 아이들이 부모 떠나가지고 대학 갈 생각만 합니다. 그 대학 간다는 말은 포항에서 공부도 못하면서도 꼭 포항 말고 다른 대학 가려고 그래요. 왜 가려고 하는지 압니까? 부모하고 같이 있기 싫다는 거예요. 뭐 떨어져 있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지금 문화가 어찌 되는 줄 압니까?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진짜 시골 사람, 촌 사람들이에요. 대학 나가면 애들의 대학촌의 문화가 어떤지 압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성 개념도 이제는 우리는 애들한테는 없어요. 그리고 돈, 아르바이트 하면서 공부하고, 착한 아이들이에요. 문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살려야 됩니다. 다음 세대 죽으면 나라도 망하는 거고, 역사도 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어디서 해야? 교회에서 해야 됩니다. 언약 가진 교회에서, 복음 가진 교회에서 해야 됩니다. 무엇으로 할 건가 생각할 때,
그 내용이 우리는 언약으로 하는 겁니다. 사모냐,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락방. 그리스도 하느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138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끝내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9장부터 11장까지를 오늘 레위기 17장 10절부터 14절의 말씀을 성취시킨 말씀으로 생각해서 비교해서 묵상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했잖아요. 그리스도가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뤄버렸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얼마나 속이 시원한지. 단번에 끝내버렸다. 어떻게? 영원히 끝내버렸어요. 다시 다른 제사가 필요 없도록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끝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리스도로 끝나야 돼.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끝났는데 나는 그리스도로 끝이 안 나. 자꾸 그리스도에게 뭐를 갖다 붙여. 그게 우상숭배라니까요. 그게 죄 중에 제일 무서운 죄라니까요. 그리스도로 끝냈는데 그리스도가 모자란 것처럼 뭘 갖다 붙여 자꾸. 그게 초대교회 성경 안에 있는 이단이라니까요. 예수 안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믿는다니까요. 믿으면서도 갖다 붙이는 거예요. 바르게 살아야지. 열심히 살아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그거는 당연한 거지, 당연한 거지. 아예, 예수 믿는 사람만 그리 살아야 됩니까? 안 믿는 사람도 그리 살아야지. 그게 무슨 구원을 줄 것처럼, 그게 하나님의 역사를 불러올 것처럼 착각한다고 말이에요. 다 끝내버린 겁니다.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뤘어요. 새롭고 살 길이요. 자기 육체를 찢어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다. 그래서 이름 가지고 의지하고 가는 겁니다. 그때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내 인생을 통치하시고 내 삶을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통치권 속에 들어있는 나. 여러분 우리 대통령 잘못 나오면은 나라 어렵습니다. 독재자 만났다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에 미친 사람 만났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하고 관계없이 고통당하고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통치권자가 성삼위 하나님이시라. 은혜를 천대까지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 그 속에 내가 들어있다.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 주시는 힘을 가지고 세상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모약, 이 피해 복음으로 다 끝내버려야 돼. 이걸 쉬운 게, 내가 이걸 붙잡고 계속 묵상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집니다. 믿음이 생깁니다. 믿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믿어져요.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부활이 하나님이 믿게 하시는 데는 이거는 거역할 수 없는 확신이다. 하나님이 믿게 해버리면요. 어떤 불신앙에 반대되는 일이 일어나도요. 믿음 자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어야지. 옛날에 우리는 그렇게 중고등학교 다닐 때 훈련을 그리 받았어요. 막 믿어야지 해야 되니까 기도하게 만들고 데려가서 막 하게 만들고 그러면 기분에 믿는 것 같잖아요. 막 부르짖고 오고 밤새도 기도하다 오고 목이 쉬가지고 오면은 성령 충만한 것 같고 그러잖아요. 그게 속는 거예요, 속는 거.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기다리다 보면은 하나님이 어느 날 나에게 그 부분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확신이 탁 주십니다. 그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에게 항상 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항상 먼저 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아까 처음 이야기했던 대로 성령 인도 받는 겁니다. 영적인 것을 구하고 성령 인도 받고자. 그래서 13장 1절부터 4절에 선교사 나가기 전에 함께 성령 충만 얻고 기도했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니까 가는 장소, 메시지, 갈 사람까지 준비 다 해놨어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인도하는 걸 체험해야 돼. 그래서 큰 역사 일어나기 전에 네가 성령을 받았느냐 확인했던 거죠. 항상 우리 마음에 성령 인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이 나를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돼요.
이걸 무엇보다 먼저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타겟은 뭐냐? 우리의 목표를 확실히 해야 되잖아요. 이 목표가 사도 바울이 했던 것으로 말하면은 해당, 서원, 저자. 렘넌트도 있는 거, 전문인들이 있는 거, 경제와 관계되는 거, 다 그런 걸 목표로 해야 돼. 렘넌트가 뭔지를 알고 렘넌트를 키우려고 하면은 당연히 렘넌트가 되어야 되잖아요. 렘넌트의 마인드가 없고 렘넌트의 믿음이 없는데 렘넌트를 키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메시지 가운데 교사나 목회자나 전부 다 우리 것을 렘넌트에 가르치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가르쳐야 돼요. 내 경험도 가르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내 경험에 묶이는 렘넌트로 만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경험 못해도 하나님이 저 아이에게 경험시킬 수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리가 말씀이 없어가지고 몸은 팅팅 불어가지고 잘 일어서지도 못하고 잠은 늘 편한 데 가서 자고 하니까 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언약궤 옆에 있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디 가서 묵겠습니까? 그래서 엘리를 찾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엘리가 내가 안 불렀다 가봐라 그랬어. 다시 또 가니까 내가 안 불렀다. 하나님이 너를 부른 모양이다. 그때는 이렇게 말해라. 그거 하나 가르쳤어요. 자기가 얘기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앞에 주의 종이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말하고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것 가르치면 안 됩니다. 안내는 할 수 있지만은 이들이 살아가야 될 2030년, 2080년에는 우리도 모르는 세계.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으로 가르칠 수 있도록. 그게 우리가 교회가 해야 될 우리의 일입니다. 자,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전도학교를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학교 개설을 하려고 그러는데 다음 주 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주 장로회 예배할 때 겸해서 같이 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사회 가는 분들, 또 사회 가는데 도우는 조장들, 그리고 우리가 사역해야 될 대상들 다 모여서 전도학교의 첫 번째 뭐냐? 일단 여러분과 내가 다시 한번 메시지를 확인하고, 메시지를 확인한다는 말은 메시지를 내가 안 보고도 할 수 있도록 내 속에 체질화 내면화시키고, 이게 들고 가지만은 있어도 그만 안 있어도 그만 없어도 말할 수 있도록 그걸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줌으로 만나도 현장에 만나도 요새는 동시에 같이도 할 수 있으니까 하면서 메시지를 확인하고 메시지를 내 것으로 하는. 그러면은 강의보다도 여러분 내가 포럼으로 해야 될 게 많을 거예요. 사모가 수지에서 이 줌으로 방학 때 랩런트들 몇 명 불러가지고 이렇게 사역하는 거 내가 옆에서 가만히 보니까요. 아이들이 자기가 성경 읽은 거 이렇게 포럼을 하더라고요. 초등학생이 저렇게까지 말할까 할 정도로 깊이 하는 애도 있어요. 그럼 또 이제 단어 가지고 설명하고 니는 어떤다 묻고, 이걸 매주 모여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만 해도요, 서울 쪽에 있는 아이들은, 우리 포항도 마찬가지지만 거의 다 맞벌이 하잖아요. 거의 초등학생만 돼도 혼자 집에 있다시피 합니다. 혼자 집에 있는 게 불안하니까 학원 보내고 뭐하고 막 하잖아요. 근데 얘들이 혼자 있으면서도 말씀을 보면서 서밋 타임을 만들고 예배를 하고 포럼을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학교는 이런 예배 이외에 이런 훈련할 수 있는 1단계를 해야 돼. 그러면서 매세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모임. 전도학교가 기도 모임이 돼야 돼. 그래서 말씀 가지고 같이 기도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늘 군대가 동원되고 흑암이 꺾인다는 걸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언약 가지고 같이 기도할 때
나를 위해서 기도했든 안 했든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있었다는 것 자체가 다른 겁니다. 마가다락방 역사가 그거 아닙니까? 예수님께 말씀 받아가지고 나와가지고 그 언약 붙잡고 마음과 뜻이 하나 되어서 오로지 기도했는데 성령이 임했잖아요. 거기서 자기 문제 해결해달라고 기도한 거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다 끝나버린 거예요. 응답 받으니까 끝나는 겁니다. 그게 뭐 내 병 낫게 해주세요, 돈 벌게 해주세요, 그런 거 없어요.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데 성령이 임하니까. 돈이 문제가 안 돼요. 건강이 문제가 안 되잖아요. 응답은 그리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 모임이 우리가 시작이 돼요. 그 전도학교 모임 하는. 그러면서 이제는 뭐합니까? 포럼 하면서 어떤 지역을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될 지역이 있잖아요. 우리 렘넌트를, 올해는 렘넌트 부들 부흥 계획을 세우세요. 구체적으로 세우세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초등부, 유초등부 아이들 오늘 예배, 일부 예배하는데 뭐 보여준데 10명밖에 안 돼요. 우리 이래가지고 우리가 렘넌트 키운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렘넌트 없습니까? 그럼 그 사람들은 뭐 교육이기가 힘듭니까? 아니에요. 그런 애들이 학원에는 가고 어디 이상한 단체는 가고 다 가요.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걸 정해놓고 현장을 놓고 기도, 캠프하고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하는 거예요. 이걸 남다른 각오를 가지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까지 살게 하실지 모르잖아요. 어제 어떤 목사님 미국에서 왔는데 장인 장모가 돌아가셨는데 두 분이 나이 90이래요. 그런데 남편은 먼저 죽었는데 할머니가 그렇게 기도했대요. 남편도 갔으니까 나도 천국 가고 싶어요. 그랬는데 일주일 만에 가셨대요. 그럼 미국에서 나와가지고 그냥 나온 김에 장례 다 치르고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전도하기 싫으면 빨리 데려가 주세요. 기도하세요. 오래 살고 싶으니까 아무도 아멘 안 하는 거예요. 이제 전도학교 모여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내가 못 나가면요, 현장을 놓고,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 유초등부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 주변의 학교. 자, 지금부터 파악하는 거예요. 학생이 몇 명이고, 몇 명이고, 교사가 몇 명이고, 언제 모이고, 어디고 가고, 자꾸 이런 거 듣기만 해도 내 마음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아는 사람이 연결될 거예요. 우리가 아는 사람이 없겠습니까? 교회 오래 문제가 아니라 복음 전하는 길을 자꾸 찾아야 돼요. 그 전도학교를 우리가 이제 다 시작하고, 남자 장로님들, 여자 장로님들은 무조건 한 군데 이상은 사회 가도록 정해야 됩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의무적으로 이제 사회 갈 것을 찾아야 돼요. 장로님들이 전도 현장에 사역이 없으면은 진짜 이상한 장로 됩니다.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될 그런 교권주의 장로가 되면은 망하는 겁니다. 우리는 전부 다 전도자가 되어야 되는 거지. 그 일을 시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속지 말고 뭐부터요? 응답받으면 됩니다. 이 응답 안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주십니다. 응답 누구에게 주나? 안 속기만 해도 줍니다. 속지만 않아도 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내 신앙이 몇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계기가 있는데 그 계기는 뭐냐면은 요것만 찾으면 됩니다. 육적인가 영적인 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영적인 걸 찾겠다. 이 생각만 조금만 바꿔도요, 내 신앙 자체는 업그레이드 됩니다. 한 번 더 이야기하면요, 우리가 워낙 이 체질로 살았잖아요. 눈에 보이는 거, 육신적인 현상적인 거. 그 세상에서 배우는 게 뭡니까? 이거 해결할 능력 없는 게 세상 교육이라니까요. 이거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각도로 보게 하셔가지고 이미 답이 있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다른 각도만 보면 답이 있는 거예요. 다른 각도를 못 보니까 답이 없는 거지.
사람들도 그랬고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나면서 소경된 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묻습니다. 선생님, 저게 누구 죄 때문입니까? 부모 죄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이게 기존에 가지고 있는 종교 기성세대 세상의 눈입니다. 뭐 때문에 이 저주를 받고 있습니까?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생각 바꾸시는 거예요. 각도를 바꾸는 거예요. 누구 죄도 아니다. 저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다. 정신이 번쩍 안 떠 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걸 못 보면 뭐라 합니까? 아니, 왜 하필이면 그래 장님으로 태어나게 해서 꼭 그 길이에만 됩니까? 뭐, 이렇게 말하면은, 그게 이제 주제 넘는 죄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침범하는 거죠. 하나님께는요, 눈 뜨고 있으나 눈 감고 있으나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하나님 일 다 할 수 있습니다. 노예 데리고도 세상을, 제사장 나라를 세워가지고 세계를 살리려고 했는데. 저 어부 출신들 가난한 마가다락방을 통해서 세계를 살리는데. 순교에서 핍박을 와서 흩어진 자들 안디옥교를 세워가지고 세계를 바꾸는데 왜 하나님이 나만은 너는 안 된다 이래야 하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리는 없습니다. 내가 생각 바꾸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생각 바꾸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나는 그 일 속에 있다. 믿음 가지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흩어진 자들을 찾는 전도자로 우리를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그치지 않게 하시고 눈에 보이는 것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세상인처럼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들처럼 응답을 먼저 받고 나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